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비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선물 받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죠.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안 받을 사람이 없고 또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구원을 참 잘 못 받습니다. 구원을 참 어렵게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인데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구원 받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럼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가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입니까? 보기에 볼품이 없고 매력적이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좁고 협착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그렇게 탄탄대로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찾는 자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가기 편하고 쉽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찾는 자가 많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데 왜 이 구원의 길이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그 선물이 왜 볼품없게 보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는데 은혜로 주시는데 공짜로 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로로 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통로가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통로가 좁고 협착해 보인다.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통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 모르시는 분 없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이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그 소식이 전해지는 그 순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이 어려운 믿음이었다. 참으로 좁고 협착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마리아는 스스로 자청해서 순종해서 갔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만약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남자는 해당 사항 없겠지만 나를 통해서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런 천사의 메시지를 들으면
나는 정말 기쁠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고 이미 예수님의 그 생일은 온 세계가 다 축하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쁘고 성스러운 날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직접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이 탄생의 일을 내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었던 2000년 전에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처녀 마리아가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을지 얼마나 황당했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믿음을 내다보면서 기뻐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마리아에게 당장 바로 이어서 닥치는 현실은 그렇게 좋은 만은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당장 닥치는 현실은 이것입니다. 자칫하면 집안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애를 뺐어요. 내 애가 아닌 건 분명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요셉이 그걸 덜렁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마디 하면 그렇지,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실 수 있지, 천사가 말했다니 믿어야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안 믿었습니다. 요셉이 본인이 원한 건 아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죠.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고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일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약혼한 여자가 혹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배웠을 경우에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최악의 경우 마리아가 당하는 일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형입니다. 요셉에게로부터 파혼을 당하는 일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하고, 도망을 가서 어디 가서 아이를 놓고 산다고 해도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자 혼자서 아이를 놓고 어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도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는 여자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자가 혼자 직업을 가진다?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보면, 마리아가 이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고,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비천한 계집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일단은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은 정말 자기 앞에 어려움이 놓여 있을 것 같은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당연히 수용해야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복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내가 오를 리가 없고 하나님이 오를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나는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38절 말씀이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복을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내게 주시더니 내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로서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엄청난 복과 은혜로 좋은 일로 여기지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주의 여종이 종이요.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주인이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종이 받겠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만약에 아주 유복한 집안의 자식이었다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순순히 수긍하며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리에 놓여서 비천한 신분으로 비천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마리아는 자랐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뭘 안다고 이런 말을 드리느냐? 요셉과의 관계에서 마리아가 별로 유력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 유복한 집안의 출신이었다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자가 잘못해도 그 여자의 아버지가 대단한 권세가고 유력한 사람이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눈 끊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집안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어도 요셉이 마음이 착한 것이고 끊는 것은 끊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어도 아무 후환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권세나 명예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재물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여자가 자녀를 아기를 낳으면은 30일, 60일 이렇게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냐 하면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양이나 서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제사 방법이 비둘기 제사입니다. 가장 가난한 계층에 속해 있었던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참 별 볼일 없는 집안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자녀로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이 비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천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은 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참 비천한 자. 나는 참 하찮은 존재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식해야 하나님의 높으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삽니다. 자기를 피조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피조물이라는 뜻이 뭡니까?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맞지요?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만들어지기 전 상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흙폭이 돌멩이 하나보다 못한 존재,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피조물입니다. 자신이 원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는 그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원래 그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보잘것없다는 표현조차도 사실은 과합니다. 보잘것없다는 것은 뭔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소망이, 내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어떤 것도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어떻게 붙드는 것이겠습니까? 적당히 붙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고 싶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어떤 자리를 허락하시느냐, 비천한 자리를 허락하신다. 가난한 자리에 있게 하신다. 못난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 그럼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미천이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유복한 집안에서 살았다면 아마 이 말씀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이고, 나는 미천한 자이고, 나는 종이니까 말씀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게는 다른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스스로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 거 다 팽개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수록 우리는 그것들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소망으로 붙드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 믿음에 이르기가 참 힘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비천한 자리에 있게 하시는구나.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로 인식했던 이 마리아가 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이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편에서 말하면 우리가 비천한 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비천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붙들게 된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드는 자리로 드디어 나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모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특히 여성분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나는 잉태했는데 나는 자녀를 둘, 셋씩 낳았는데 산고도 겪었는데 그러실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잉태한 것을 내가 잉태했다고 내가 출산했다고 여기는 것은 바보라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했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은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출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잉태할 줄도 모르고 나는 출산할 줄도 모르고 나는 상고를 도저히 이겨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맞지요? 아기를 내가 빼었습니까? 아니죠. 어쩌다 보니 베게 됐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 베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느 날 생겼습니다.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뵀으면 언제 뵌지를 확실히 알아야죠. 뵈는 순간 뵈기 전에 지금 애 뵐 거다. 그럼 준비하고 딱 시작. 그렇게 해야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생리가 안 나오고 한참 지나보니까 임신 테스트 해보니까 그제서 임신된 거 알았지 않습니까? 내가 임신한 건 아닙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애 낳았다고 자기가 낳은 줄 알아요.